고린도 후서 11장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종과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다른가? 내용으로 어떻게 다른가? 자세에서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좀 자랑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겸손하고 희생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더라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습게 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얼마나 개인적으로 우습게 보이느냐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우습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는 의심을 낳게 되는 것만은 안 된다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참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 개인의 명예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된 종이라면 그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할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라면 그가 지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혀 다른 말이 되겠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이 싸움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명예를 지키자는 싸움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런 자랑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거짓된 종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거짓말을 하고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저들이 이 거짓된 종들을 참된 종으로 혼동하는 이유는 저들이 종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양으로나 권위적인 모습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겸손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은 내가 맡은 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라, 이걸 전하는 마당에서 겸손이지, 자기가 남만 못해서 가지는 열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비천함이나 모자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종은 일단 거짓된 종이라고 생각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지금 이 서론에서 계속 설명해 드리다시피 지금 내가 가르치는 말, 지금 내가 시행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운데 선 그 종이지 나로부터 이런 능력과 복된 것과 높은 것들이 근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겸손입니다. 우리나라 그 일종의 우리나라의 윤리에 나타나는 겸양지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겸양지덕은 조금 독특한 것이라서 잘났다는 것을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당황스러웠던 교회 내의 문제가 구원 확신 있는 사람 손드시오.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정서에는 어려웠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아무리 확신해도 떳떳하게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남들 다 있는 집에서 혼자는 손을 들 수 있어도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건 미국식 정서, 미국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의 결정, 선택,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든가 나는 구원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잘난 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당황한 것이 있죠. 그 예전에 한국에 오신 외국 선교사들은 보통 어떤 교회를 그 협력 교회로 이렇게 갖고 활동하신 선교사들이 많은데, 외국에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그 선교 단체가 오고,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 전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 손 드시오 나오시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나오고 그 지난번에도 나왔던 사람이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보면 미치겠는 거죠. 저 아줌마는 7번째다 이거예요. 벌써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게 7번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산 넘어 물 건너 오신 눈파란 목사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땀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다 눈 감으라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들라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죠. 손님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러보죠. 그러다 손님 대접 인원이 모자라면 나라도 들고 나가죠. 이런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 겸손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자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와서 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면 천벌을 받아야 된다. 저주를 받아라 해요. 이건 자신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예수 밖에는 없다. 온 천하 만민에 예수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런 진리와 사실에 관한 분명함과 그런 것을 겸손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해야 할 곳에서 분명한 것을 교만이라고 봐서는 안 되듯이, 겸손해서는 안 되는 것에서 겸손하면 그것도 사기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된 종이냐 아니냐는 겸손함인데, 겸손함은 겸양지덕, 윤리적, 예의범절적 차원에서의 겸양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생사 화복이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우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 더 많이 속느냐 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얌전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평상시에 잘해줬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냐 그르느냐 보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신앙상의 오류에 빠져든 분들을 보면 상대방이 가진 열심, 상대방이 가진 어떤 종교적 분위기, 그 사람이 행한 기적, 이런 것이 저 사람은 참종이다 라고 오해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밝히 저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다고 이게 참종이라는 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해도 자기만이 모든 사람보다 우월한 것 같이,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흔들 수 있는 것 같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겸손이란 그런 겸양지덕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재자시요 창조주시요 심판자시요 섭리자시요, 그로부터만 거룩과 영생과 진리와 복과 국률과 자비와 진리와 생명이 나옴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국률과 선포하시는 복음과 진리의 일에 쓰임받는 자 된 그런 겸손이 있는 거예요. 주인을 모시고 서 있는데 내가 깔볼 만한 사람이 저기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깔보는 것은 주인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귀한 손님, 높은 손님이 왔을 때는 그때는 애들도 꾸중을 못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 들어가 있어. 이따 봐, 이따 들어가 있어. 이렇게 반은 안 보이게, 손님한테는 입이 반이 안 보이고 반만 이쪽으로 나오게 해서 너 들어가 있어. 너 이따 와. 그 앞에서 이놈 새끼 어쩌고 하면 그건 귀한 손님 앞에서의 무례함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저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저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 거짓 교사들은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나는 금방 할 수 있다.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도 사람을 구원하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것이 힘의 근원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만이십니다. 그 앞에 선 모든 종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종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어떤 나이 많으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가서 권사님께 기도를 부탁했더니 기도를 워낙 잘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기도를 옮기셨어요. 딱 끝나고 눈을 뜨더니 그거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내가 기도가 안 될까? 이 집안에 뭐 이상한 일이 있는 모양이야. 그게 교만이라고요. 기도라는 것 말이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말을 받아주셔야 기도는 제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아주시면요, 넋두리가 되고 이상하게 갈피를 못 잡게 되고 기도가 앞뒤가 안 맞고 맥이 빠져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래 놓고는 지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뭐 바쁜 일 나가셨다가도 돌아오는 양, 나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내가 위에서 기도한 저 왼수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종들을 만나면 저들이 자기에게 하자가 있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의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제3자인 교인들 탓으로 돌립니다. 큰 소리를 꽝꽝 치고 심지어는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그건 아닙니다. 잘하면 줘야 좋죠. 전 좋은데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목사에게도 잘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의 최고의 소원은 교인들이 목사 생일날 선물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목사 아플 때 보약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 제대로 시행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 된 것이 보상입니다. 그래야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혹 저를 좋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제 앞에 와서 빵긋빵긋 웃어봤자 저게 미쳤나. 전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나 빼고 웃지. 저게 왜 와서 웃고 지랄인가 싶죠? 그건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에게 잘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주시니까 그것 계속 얻어먹으려면 목사한테 잘하자. 이건 좋습니다. 그 황금 알을 낳는 고위 배를 가르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빨리 갈라먹을 거 뭐 있어요. 이제 매일 하나씩 황금 알을 낳게 놔둬야지. 그런 의미에서 잘 먹이는 거는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황금 알 낳는 고위를 우상으로 섬길 필요는 절대 없는 일이죠. 절대 없는 일입니다. 목사를 우상화하거나 목사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괜히 쳐다볼 때마다 째려보지 마십시오. 뭐 째려본다고 제가 뭐 꿀릴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는 다시 이겁니다. 그거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섰을 때나 혹 여러분보다 믿음이 어리거나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십시오. 이런 자세를 평생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겸손은 여기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하는 이것이 그의 겸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죠 이게? 그가 조심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욱할까 봐 이겁니다. 사람은 인간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깨우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아무리 밉게 놀아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하게 보신 이상은 그에게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이상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사람이 미우면 저 사람만은 하나님이 안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조건이 되거나 그가 내 마음에 밉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늘 두렵고 약하며 떨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질 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도록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뭡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기까지는 우리는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구원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구원 얻은 자들 중에는 구원 얻지 못한 자들보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훨씬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뭐 성미가 급하고 그리고 발이 험하고 그리고 신령하며 주를 향한 열심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뒤에 건 좋은 거네요 보니까. 나 전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 세웠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 같이 저런 사람이 목사도 하는데 우리야 왜 복 못 받겠냐? 이 이외의 무슨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언제나 사실입니다. 제가 못났다는 건 우리 아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 아들에게 누구 혹시 딸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좀 기도 많이 하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실력껏 어떻게 저희 마누라를 눈이 뒤집히게 만들긴 했는데 저희 아들은 그럴 실력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밤낮 이 얘기를 하죠. 아버님 설교 시간에 제 얘기는 좀 그만하십시오. 저는 제 아들 흉을 봐서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깨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벌써 달러 개뿔도 다른 게 없습니다. 저랑 목사 IQ가 몇이라 그랬죠?
75 아닙니까? 근데 전 좀 나서 76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오실 이대호 목사님 75고, 박동준 목사님 74고. 그래서 우린 목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로부터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복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합니다. 3장 4절 보십시오. 같은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물 주는 자가 생명을 만든 자가 아닙니다. 그 생명이 그 물 때문에 컸다고 해서 그 물 때문에 생명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출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결정권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손이요, 발이요, 입이요, 일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돼야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어야 하며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일들에 이런 신령한 일들의 근거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겸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희생까지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목사를 증명하고 이 사람은 내 참된 종이라를 증명하여 그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증거물로 교인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모으기 위해 이 사람이 참된 종이라는 증거를 줍니다. 이 사람이 참된 종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 너는 이 종의 말을 듣고 나를 알며 내 뜻을 제대로 배우며 그래서 내 앞에 복을 받으라. 궁극적인 목적은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는 참 종이요 능력이 있으며 지혜로우며 뛰어나다라고 칭송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래서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배우는 것으로 써먹어야지. 그래서 궁극적인 결과는 그래서 교인들이 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훌륭하다 그러면 그 목사를 보지 말고 그 목사한테 배운 교인을 봐야죠. 그 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답게 변화되었으며 열심을 품고 살며 신령하며 이런 것들로 그 목자가 참 목자인지 훌륭한지를 판단하는 법이지, 그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의 말 한마디면 교인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목사가 울면 다 울고, 이건 아니건 쇼하는 거예요. 서로 목사를 치장하라고 교회를 키우거나 교인을 보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참된 종들은 희생합니다.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종 삼은 이유, 나를 보내서 구원하려는 성도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합니다. 9장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종이, 참된 종이 그 종 노릇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입어야 되고 하는 필수적인 어떤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쉬기도 해야 되고 위로를 받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못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종은 희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해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19절부터 가셔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오시면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덕이 되지 않거든. 그 실족해 하는 일을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참된 종은 거짓된 종과 무엇이 다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권위가 거기에만 있고 그것이 소개되는 일에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방해될 만한 모든 일에 대하여 이 진리와 생명의 근거와 권위를 위하여 겸손하며, 당연히 겸손해야죠. 그다음에 그것을 받는 이의 어리석음과 깨우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며 희생하기까지 이 일에 손해를 보며 책임을 다합니다. 이것이 참된 종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거짓된 종으로 알고 참된 종이라 오해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건 아주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거짓 종들이 거짓 종 노릇하는 특징이며 성도들이 잘 속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무례하고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것을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동료 목사님들한테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들 중에 이 실수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의논을 안 하는 수가 많습니다. 혼자 기도했다 그러고 반드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 설교 시간에 꽝 터뜨린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의논도 안 하시고 기도 많이 하고 한 겁니다. 이걸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남편이 아내 모르는 게 무엇을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 모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은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비밀을 지켜야죠. 마누라가 옛날만큼 안 이쁘다 하는 생각만은 비밀로 하십시오. 그건 정직해갖고 이익 볼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부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로님에게건 목사 흉을 보면 그게 꼭 뭐가 되면 남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 흉을 본 격이고 그 아내에게 남편 흉을 본 격입니다. 그건 바보짓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저 남자가 미쳤나 왜 저 여자하고 살지 싶어도 그 부인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째려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의논을 안 하냐면 의논을 하는 건 사람들의 생각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의 머리를 짜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렇게 직접 내 해골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서 도취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비몽사몽간에 했던 기도가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고 내놓는단 말이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권위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권위적인 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종교적인 일반 종교에서도 권위적인 것은 초월적이라고 생각해요. 초월적인 것은 우리의 상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비상식적인 것, 비과학적인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초월은 과학 이상이어야 되고 상식 이상, 합리성 이상이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 하나님의 거룩한 억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억지가 뭐가 있어요? 자비로우신 억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거룩한 억지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그래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공평해야죠. 맞는 건 맞다 그러고 틀리는 건 틀리다 그러는 것이 공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수준보다 높단 말이에요.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의 의로우심, 판관 토청천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위를 가지면 그런 의논도 안 하고 생각지 않았던 것,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예의를 벗어나고 경우를 벗어나는 것과 혼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무경한 요구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에 차서 큰 소리를 치면 칠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신비가 있고 높은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유명한 부흥사들을 보면 그 잘못된 부흥사들 얘기예요. 절반은 욕이에요. 절반은 자기 잘난 척이고 그 나머지는 없어요. 하나님 높이는 것도 없고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고 인간을 회개케 하는 것과 또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회유하는 일들이 없이 자기 잘난 얘기와 큰 소리와 돈 내라는 얘기로 끝이 나요. 이것이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인간 자신이 갖는 어떤 종교성에 관한 일반적인 범하기 쉬운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초월적이냐, 능력이 있느냐, 도덕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면 그 일꾼에게 무엇을 시키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흔들림 받곤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놓치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성경이 허락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것은 이제 성도 각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참종과 거짓종을 구별하는 그 안목을 가지셔야 되고,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참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분별로 가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참신앙으로 정리하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여러분보다 어린 신자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앞선 자라는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당한 종 노릇을 하기 위하여 잘못된 종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참다운 종의 자세와 내용으로 무장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을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고 있습니다. 충성될 열심과 소원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막무가내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귀 기울이며 가는 길을 바로 쳐다보며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사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주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줄 우리 자신과 이웃이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